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 보셨나요? 뭐라고 나와 있죠? 새로운 삶. 그렇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삶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다, 새롭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마도 뭔가 엄청난 변화, 그리고 뭔가 밝음, 좋음,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워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제 단절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새롭게 변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이런 글을 많이 읽었는데 내 삶이 실제로 그렇게 새로워졌는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가 정말 달라졌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는 감정들 속에서 과연 나는 새로워졌는가? 과연 나는 이전과 다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바라보면 새로운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알고 있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아니요 믿고 있다면 내 삶은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내 삶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후에 내가 이르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날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베드로의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온전하게 자리 잡으신 그 이후의 삶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누구나 맞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날을 고대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정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유혹 앞에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셨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렴하고 값싼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가 가끔 폭우처럼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길을 걷다가 이렇게 가방만 하나 들고 길을 걷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하나는 가방을 머리에 쓰느냐 아니면 가방을 옷 안에 품속에 넣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에 주로 쓰는 것입니까? 가방을 옷에 넣는 것은 비싼 것이죠. 소중하니까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좋고 높고 비쌀수록 우리는 그것을 아끼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고 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속칭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몸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고 저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까?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판단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 이하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난 존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 분명하게 달라져야 하는데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이지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잠깐 좋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힘에 부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감고 있다,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칭 오래 참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는 형제 간의 문제를 떠나서 가족 간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하십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 것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아마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우리의 존재가 그처럼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거듭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되 내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막말하고 그렇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뜨겁게 사랑한다면 서로 용인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마음이 다치더라도 그가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해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얻을 것은 뜨거운 사랑이지만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들을 버리라 합니다. 이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지요. 이것들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은 증오 그리고 분노가 악독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내가 언젠고 저 사람을 복수하고 말리라. 악독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두고 보자.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이거 악독입니다. 베드로는 버리라 합니다.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동체도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만을 버리라 합니다. 기만,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SNS에 완벽한 모습만 포장해 놓는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것들 전부 다 기만입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외식 버리라 합니다. 외식은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무뚝뚝하게 이야기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이거 외식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한결같이 사랑의 말을 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어질 것이며 이 신안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 버리라고 합니다. 또 시기 버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시기입니다. 옆집이 좋은 차를 샀습니다. 저거 어디 가서 기스 났으면 좋겠다. 요거 시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 봅니다. 또 주변에서 이웃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정말 잘 됐다라고 해야지 배가 아파지면 그것도 시기입니다. 그것 버리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 남을 헐뜯는 말입니다. 그거 버리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 비방입니다. 모임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퍼뜨리는 것, 이거 비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피폐해집니다. 항상 비교하는 삶을 살고요. 항상 비교해보니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비교해보니 나는 만족하지 못하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고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사실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그 힘의 온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저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시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다라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는데, 그 알아가는 지식의 보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음미하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살찌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는 구원에 온전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배불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을 뺏깁니다. 핸드폰 좋습니다. 정보의 바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생활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너무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자꾸 쪼그라듭니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자꾸 쪼그라드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고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을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맛보았으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앞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점처럼 작아지는데, 이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와 고난과 희롱을 견디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떠올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변화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독, 시기, 비방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표정이 어둡고 누군가의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조용히 그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성령님을 구함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분명히 풍성하게, 그리고 분명히 평강이 함께하는,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삶이 변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